안녕하세요. 성경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 한 구절 혹은 한 단락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다루는 범위가 한 구절 혹은 몇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부분들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빠르게 여러 번 통독하는 것과 이 말씀 묵상을 함께 병행을 하면 성경 전체를 또 통관하고 또 말씀 한 구절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거와 내용이 연결이 돼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 보세요. 1절과 2절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도가 서로 간에 어떻게 행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동목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서로 권면하고 또 사랑의 위로를 주고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 일들을 어떤 태도로 실천해야 되냐, 2절에서는 마음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앞에서 행해라. 1절의 일을 전심전력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같네요. 이제 오늘은 3절과 4절을 봅니다. 1절과 2절이 성도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었다고 한다면 3절과 4절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또 세상을 섬기는 사역들, 봉사, 그리고 섬김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건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섬김의 일, 사역의 일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가 네 가지로 이야기하네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을 해라. 각기 자기 일은 자기가 해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해석을 해보십시다.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다툼이 무슨 의미인가? 원문의 뜻은 파벌을 형성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전형적인 악패 중에 하나가 당파 싸움인데 패거리 싸움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허영은 무슨 뜻이냐면 헛된 영광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거 혹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거, 요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만 놓고 먼저 적용을 해 보십시다. 파벌을 만들고 서로 싸운다. 교회 안에서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일하면서. 그러면 지금 각자 섬기는 교회 안에 파당이 있는가 살펴보시고요. 내가 그런 패거리 짓고 싸우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가 하는 건 봅니다. 만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구별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하는 부분입니다. 진리에 관한 부분이면 목숨 걸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스타일 차이가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고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짬뽕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짜장 좋아한다고 해서 짜장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뱃속 챙기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성향을 바꿔놨어요.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건데 생각만 다르면 나하고 원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옳고 그른 문제에 관해서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거, 견해가 다른 거, 생각이 다른 건 인정해줘라. 그것 때문에 파벌을 만들고 싸우지 마라.
일례로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교회에 강대상, 옛날에는 그 융으로 이렇게 강대상을 덮었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그걸 자주색으로 할 거냐 하늘색으로 할 거냐, 그것 가지고도 쌈질을 하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팝을 만들어서 싸우지 마라. 내가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허영의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십시다. 이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성향인데, 이게 자기 자랑하는 게 습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면 여러 사람이 이랬는데 말할 때는 이거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성향들이 도를 넘으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져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교회 전체가 성도가 연합해서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갈 거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허영의 다툼과 허영의 문제는 그 공동체를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연합해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행습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칭찬과 나에 대한 인정은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게 해라. 화면을 보시면 잠언 27장 2절을 보십시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련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억지로 얻어내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깨지고 사달이 생기게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점점 세상이 자기를 상품과 같이 취급을 해서 자기를 홍보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 흐름이 있죠. 사람들 눈앞에서 각인을 받아야 되고 또 눈에 띄어야 되고, X세대든지 MZ세대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잘 포장해서 자기 세일즈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30대 40대 돼서 교회 주력 부대가 되면 이제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 난감해요. 왜냐하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교회는 공동체고,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툼과 허영은 공동체를 깨뜨리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할 거냐? 겸손함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럼 해석을 해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슨 의미냐 라고 했을 때 본문이 해석을 해주네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십시다.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수밖에 없겠죠. 나를 낮은 곳에 내려오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되겠죠.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될 겁니다. 누가 자기를 높이고 싶지 않겠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법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야 된답니다. 거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제자도의 첫걸음이죠. 두 가지 특성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1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2번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거, 신앙의 발전 단계상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눈다면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거 고급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시작하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일이랍니다. 이거 초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예수 따라가는 건 신앙 시작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첫걸음 때부터 시작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엇박자가 있어요. 야야, 이것은 신앙의 1단계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신앙의 고급 단계로 생각하고, 아유 나는 그 정도 안 돼 이렇게 하고 아예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서부터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이 겸손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인생 그 철학이 2대 2대 2 법칙을 실천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늦게 퇴근한다. 이거더라고요. 이대로 살면 지금도 맨손 가지고도 큰 기업체 회장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면 이영석 대표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겠지요. 이영석 대표는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2대 2대 2 법칙을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라. 각자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시키지 마라. 다른 성도들의 일을 또 같이 도와줘라. 그럼 2배로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거네요. 그럼 오늘 3절과 4절을 종합해 보십시다. 교회 내에서 섬김의 일, 사역의 일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는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각자 자기 일을 자기가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겠지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이런 성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한 것 같이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일상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